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우리가 어서가리를 시작하고 23번째 시간 만에 드디어 예수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이고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형성된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려 23주 동안 다른 걸 했어요. 물론 다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지만 드디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캣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셔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분은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셔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분이 아기였을 때 이 세상 모든 아기가 그러듯이 기저귀를 차고 계셨고 배가 고플 때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셨지요. 신나게 놀고 나면 피곤해서 쉬셔야 했고 추위를 타고 또 땀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그분과 똑같은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어요. 유캐 프렌즈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물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나자렛 사람 예수를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헤로데 대왕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1세 황제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본시오 빌라도 총독이 관할하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자렛 사람 예수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시고 하느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시며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요한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장 제일 서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이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 인간의 살을 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육화, 육이 되셨다 해서 육화라고도 하고, 혹은 내려올 강자에 날 생자를 써서 강생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제 라틴어의 인카르나지오를 번역한 말입니다. 여기 n을 붙이면 영어로 incarnation 이렇게 되죠. 이렇게 in 하면 라틴어 전치사로 어딘가 안에, 안으로고, 이 까르네, 까로 하면 이게 인간의 살입니다. 살. 그러니까 우리의 살 안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오셨다. 여기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번역했지만 그리스 원문에서는 이 말씀이 천막을 치셨다. 이 그리스어로 스케노라는 이 동사를 쓰거든요. 스케노. 그래서 이 동사는 단순히 그냥 뭐 사람이 된다, 살이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 이 천막을 치다. 그게 좀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죠. 그리고 유목민족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현존의 표지로 만남의 장막이 있었죠. 만남의 장막 안에는 계약의 궤가 있었고, 그 계약의 궤 안에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이야말로 하느님 현존의 상징이었는데, 그 만남의 장막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 안에, 인간의 살 안에 그대로 그 천막을 치셨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 교육의 핵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인물,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드님,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분, 부활하여 지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분 말입니다. 교리 교육은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여 하느님의 영원하신 계획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은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의 의미,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표징의 의미를 알아들으려는 노력입니다. 지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교리라는 것, 또 여러분들 세례를 받기 위해 예비자들이 받는 교리라는 것, 또 신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배우고 알아나가는 그 교리라는 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만나고 하는 이게 가장 핵심이다. 다른 것이 핵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아드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 전체를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이름이 당신 아드님의 인격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해내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느님의 이름이며
모든 사람은 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제2의 예수다, 재림한 예수다.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이 좁은 우리 한반도 남한 땅에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는데, 다 사기입니다, 사기. 예수라는 이미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라는 그 한 이름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사칭해서 내가 제2의 제3의 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잠깐 시나이 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모세가 이제 없어졌다고 아론에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내가 지금 그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 해서 다른 제2의 예수를 찾는다, 재림 예수를, 그건 전부 다 정말 어리석고 헛된 짓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분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먼 과거의 좋은 모범으로만, 하나의 기억으로만,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여기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분으로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해방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분께서는 온전히 살아 계십니다. 교황님께서 2년 전에 발표한 이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소개도 했을 건데 이게 라틴어로 그때도 제가 한번 썼을 거예요. 크리스투스 비빗이라는 라틴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고 비빗은 이게 비벨이라는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비빗이 아니라 꼭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래 살다 갔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전혀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요. 신자 아닌 사람은 그냥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처럼 옛날 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 비빗이라는 단어를 굳이 이 문헌의 제목에까지 넣은 것은 이게 가장 핵심이란 거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간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을 사시고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표현이 끝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권능에 복귀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은 원래 하느님의 그 권능으로, 원래 하느님으로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그 신성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제2의 제3의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런 사기꾼들에게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